제목이 참 귀하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민정이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되게 슬프지 않아요? 왕이 있는데 왕이 새롭게 헤어지는 이 장면.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면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가 살아있는데 부모님이 아빠 말고 다른 아빠 줘. 엄마 말고 난 엄마 달라고. 딱 그래서 진짜 다른 엄마를 주고 엄마를 다른 아빠를 주면서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거야. 이 아빠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괜찮냐고. 주기나 해. 라고 하는 자녀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해냅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세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까지 떠나는 친모, 친아비는 알기에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동안 너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친모가 널 위해서 해왔던 일임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을 해줍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모든 그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새엄마 줘, 새아빠 줘.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엄마를 선택한 책임은 너가 져야 될 거야.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에 역사가 있습니까? 역사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하루의 역사가 뭐예요? 일기죠. 그렇죠? 하루의 역사가 일기예요. 그러면 일기는 왜 씁니까? 역사가가 역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비춰보기 위해서예요. 어디에? 거울에. 내 하루를 내가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물어보기도 해요. 전사도 실제로. 너 성장하기를 원하니? 새로워지기를 원하니? 온전해지기를 원하니? 어제보다 나은 너 자신을 원하니? 그러면 예뻐지길 원하는 사람이 거울을 자주 보듯이 공주병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툭 하면 자기 가방에서 백에서 이만한 거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살펴보죠. 뭐야, 진짜, 뭐야가 아니에요. 뭐긴 뭐예요. 돌아보는 거죠. 일기를 쓴다라는 것,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 성찰한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책이에요. 그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거울 보지 않고 내 얼굴에 검은색 어디에 뭐가 묻었고 뭐가 묻었으면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사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모습이 안 보이죠? 이 카메라 껐으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멀쩡한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얼굴에 내가 보이잖아. 하다가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묻었네? 머리가 삐죽쳤네? 이런 것들을 뭐야? 비춰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비춰보고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똑바로 쓴 것 같죠? 헬스장을 가거나 운동하는 곳을 가거나 그러면 우리 몸이 삐뚤어졌는지 아닌지를 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전사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딱 똑바로 쓰게 해요. 딱 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집에서 다른 사람 시켜보세요. 이렇게 사가지고는 그럼 등이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몸의 자체의 균형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되면 등이 한쪽이 이렇게 삐쭉 올라와 있어요.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핸드폰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딱 해놓고 녹화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적정한 곳에 위치해서 몸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놀랄 거예요. 균형이 맞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오른쪽이 삐죽, 왼쪽이 삐죽. 자, 전사도 지금 봅시다. 가만히 있어 볼까요? 그럼 지금 전사도 뭐냐? 어깨가 좌우가 대칭이 아니에요. 여기가 살짝 더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헬스장에 가면 거울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나르시즘에 빠졌나요? 공주병이에요? 아니에요. 왜 거울이 있어요? 운동할 때 뭐 하라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어, 내가 운동을 스쿼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내려서 균형을 맞춘 후에 하라는 거죠. 온전한 자세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일기와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세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사무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근간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시다. 정확히 여호와께서 주님 여호와가 몇 번 나온다고 했죠? 바스킨 라빈스 31. 31번이 여호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시는 분, 이끄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정말 저 고통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 다 여호와이시고, 내가 그때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자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조승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유명해졌어요. 유튜브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제법 있어졌지만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저자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조승현 작가가 대학교를 동시에 2개를 다녔고요. 뉴욕대랑 줄리어드 음대였던가 그걸 동시에 다녔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요 5개 국어인가 막 6개 국어 7개 국어 막 이렇고요. 우리는 사실 한국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전 세계사를 다 꿰뚫고 있어요. 역사와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엄마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래.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자기 얘기 쭉 하다가 엄마를 딱 보니까 엄마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마 이렇게 할 때마다 엄마가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잘 생각해보니까 그때 엄마가 나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그래. 사실 그때 엄마는 승현이 너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와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되길 바라서 엄마가 그때 너에게 이런 책을 너에게 사줬단다. 내가 너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그때 했단다. 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하길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 듣고 나서 이 조성현 작가 하는 말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엄마가 거의 다 연출한 거네? 엄마가 기획한 거네? 뭐야? 엄마가 나 만든 거네? 하면서 그걸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뭐냐면 엄마의 기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이 박식하고도 능력 있는 내가 되기까지 일부러 엄마는 어린 시절 다양한 언어들을 노출시켜 주셨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주변에다 배치시켜 놨으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서 강요하거나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줬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와, 교만이 다무너지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아주 드높여지고 지금도 이 조성현 작가는 어머니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자 그걸 보면서 당연하겠죠. 저자는 누가 더 어렵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우레와 번개가 오죠. 비와 우레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밀배는 날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라는 것을 밝게
알게 하시는 이 표정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이 모든 순간, 전사 때도 이야기했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순간은 회개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더럽게 죄를 좋아한다. 이런 걸까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이런 순간이 오면 사울도 회개했다니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마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다 우연이야. 그때 뭐 하나님이 한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우연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도 기억하지도 인지하지도 않아요. 그에 반면 다윗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마지막 순간에 잘했으면 칭찬받고 마지막 순간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인할 때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울을 보고 닦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내고 씻고 닦고 가니 그가 나중에 최종 모습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지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에 중요한 포인트와 변곡점마다 주님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딜 가고 나의 모든 출입을 아시며 내 모든 출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 내가 만나고 헤어지고 그 모든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 만져주신다는 걸 깨닫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거나 성찰하지 아니하면 나는 같은 곳을 맴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같은 곳을 뱅뱅 도는 어떤 장면들을 연출하죠. 뭐 마법사의 결계에 걸렸든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상태에 걸렸든 뭐든 여기 내가 아까 본 것 같은데 내가 왔던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해놓죠. 표시. 딱 표시. 만약에 조금 더 갔는데 다시 이 표시가 나온다면 나는 제자를 돌고 있는 거야 해서 표식을 남겨놓고 열심히 앞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그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연출합니다. 그런 표시를 해놔야 돼요. 내가 왔던 곳인데 이거 내가 했던 실수인데 내가 또 이전에 했던 잘못인데 그러면 그 표시를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는 그 잘못과 그 장소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지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주 확인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뒤늦게 하나님을 알았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쯤이면 하나님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쯤이면 주님께서 이러기를 원하실 텐데 이거 내가 예전에 실수했던 그 장면인데 내가 이런 순간만 오면 분노했지, 혈기를 냈지, 남을 원망했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책임을 전가했지. 난 이런 순간만 오면 늘 이렇게 했었지. 이것을 아는 것이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또 혈기가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탁 내려오는 순간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멈춰. 그래서 옛날에 승질 내놓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했었다면 나중에는요. 후회하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서 다른 미래를 선택하는 내가 되는 순간 나는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쌓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쌓이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록과 성찰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하루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냥 뒤로 보내버리고 또 다시 왔고 뒤로 돌려보냈는데 또 왔고 제자리만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발을 딛고
뒤로 보내서 내 몸을 앞으로 보내는 진정한 노력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내가 발을 딛고 내가 분명히 뒤로 보내는데 몸이 공중에 떠서 제자리에 돌고 있는 것, 그게 다람쥐 쳇바퀴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의 양을 서로 비교하지 맙시다. 아직 내가 노력을 잘 할 줄 몰라서 조금밖에 못하든, 내가 이제 하루를 잘 설계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 알아서 열심히 발걸음을 치든, 아무튼 우리는 걸어가잖아요. 뛰어가든. 근데 내 모든 발걸음과 걸음걸음이 분명 나는 발을 딛고 뒤로 보냈는데 내가 제자리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쌓이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한 노력이 의미 있나? 내가 발길질을 했는데 발길질을 하는 이유가 공을 제대로 맞춰서 공을 저 멀리로 보내야 되는 건데 그냥 눈 감고 허공을 향해서 그냥 대충 발길질하고 있지 않은가?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목표인 축구공의 타점을 정확하게 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 공을 보내야 되는 건데 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공을 발로 차는 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난 발길질하고 있어. 뭐 언젠가 공이 맞겠지. 공이 와서 맞든 아니든 하든 이런 자세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슬프게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셔야 돼요. 내가 어제 어땠지? 요 근래 한 달이 내가 어땠지? 한 주간 어땠지? 그 한 주 한 주들이 한 달 한 달들이 쌓여가고 있는가? 이걸 돌이켜보셔야 돼요.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어차피 완벽한 인생은 없지만 이것을 돌이키고 이걸 다시 한번 보고 조냐 목사님께서 그토록 일기를 쓰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이 발걸음이 내가 뒤뚱뒤뚱 걸었는지 아니면 일직선을 걸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돌아봐야 내가 어땠는지, 내가 바로 걸었는지 좌로 걸었는지 우로 걸었는지 알아요. 좌로 걸었는지 알면 오늘은 좀 우쪽으로 오면 되고요. 어제 게을렀다면 깨달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면 되고요. 어제 쉬었다면 오늘은 뛰어야 될 것이고 어제 걸었다면 오늘은 걸어도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결정되고 나의 삶은 어떤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시작된 그 역사의 발걸음의 연장성선에 내가 서 있음을 알 때에 나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그 누군가의 역사를 내가 계승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절대로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는 삶을 사세요. 거창하게 너무 얘기합니까? 적어도 일기가 있는 인생.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 정신과 뜻을 계승한 인생. 거슬러 올라가.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친척뿐만이 아닌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내 생명을 바쳐가며 지키고 싶었던 가치와 믿음과 그 소중한 정신이 내 삶까지 이어져고 내 삶 곳곳에 서려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이 배치해 주는데 내가 보이지 못했을 뿐이죠. 사무엘은 31번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보내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근데 그걸 떠난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죠. 이런 거요. 사고 친 아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 사고 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저기 장롱 밑에서 통장 하나 꺼내면서 나는 네가 그렇게 싸울 줄 알았어. 그래서 너 사고 칠 때 깜빵 가지 말라고 감옥 가지 말라고 깽값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이 깽값을 딱 보여주면 나이스. 나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사고 칠 것을 알고 사고 칠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면서 답답하셨을까? 이 돈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겠어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 않겠냐고.
그때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죄송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진짜 죄송해요. 왜 조희양 목사님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고 전사도 내가 옛날 설교 들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소리치지 하면 물어본다면 내가 대답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줘. 여러분이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이 보이니까 그것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럼 거꾸로 부딪히고 다치면 전사가 여러분 으이그 바보야 이 흥각지 않아요? 사고 친 다음에도 오세요. 그 다음에도 그것을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전사가 또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사는 지금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고 지금 EQT를 소화해내고 지금 EQT를 어떻게 들을지를 EQT의 여러분 화면들은 다 닫혀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여요. 여러분 100%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지 아니면 재앙을 만날지를 전사는 하나님만큼 아니지만 어느 분이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때라도 오세요. 그때라도 오세요. 이왕이면 오늘 이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이대로 안 돼.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리고 전사가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나한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도 그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나는 너가 이것을 해낼 줄 알았어. 굳게 믿고 있었다. 조금 오래 걸렸네? 잘했어. 그걸 해낸 너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이걸 해낸 과정 가운데 너를 기억한다면 이 이후에 있을 그 어떠한 목적과 목표도 삶의 방향도 온전히 진보를 이루면서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올해는 전사에게 그 기회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전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게끔 여러분 완전히 하루를 좀 살면 참 좋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나보다 내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알고 저 멀리서 여러분이 숨긴다고 숨기지만 전사도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 그래도 사랑해요. 여러분 부족해서 사랑해요.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을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에 안 보시겠지?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참을 대화한 후에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고 거울을 봤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상대는 그거 알면서도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급적 빨리 먼저 거울 보세요. 여러분의 고춧가루 제거하시고 부끄러움을 면하시길. 전사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주지 않겠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여러분의 만날 미래가 여러분을 조롱하지 않도록 소중히 여겨주세요. 뿌린 대로 거두십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온전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골라 그것을 소복히 쌓인 그 흙 안에 아름답게 심어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걸음으로 아름답게 자라 그 상무수 나무에 수많은 열매를 따 이 모든 일,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착한 농부였다 인정받는 오늘 우리 삶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자만이 내 삶에 뿌린 주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돌아보는 자만이 그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2021년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제 인생 부족하고 연약함 참 많죠. 주님 다 아시는 것, 이제서야 알았던, 이제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혹 주님은 아시는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는 나의 연약함들, 주님, 이제는 알게 하사, 이제는 돌아보게 하사, 내가 마음 먹고 결단만 하면 그 어리석음을 끊고 그 어리석음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방향을 향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고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 내가 내딜 발걸음과 향방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 나의 모든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날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나시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